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 있습니다. 6월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 유대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일주일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피하여 광야에 있는 작은 동네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피해 있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게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아마 잔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오시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럼 마리아는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고 그럼 마리아는 이럴 때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제 향유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기름인 거죠.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굉장히 값비싼 이렇게 향유로 알려져 있고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특별히 장례식이라든지 또 뭐 결혼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쓰는 그런 향유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럴 때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이제 장소도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때를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을 먼저 슬퍼하고 또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자신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보면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잡아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은 30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를 팔아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른 이야기할 때 1년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1년 품삯을 이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림으로 그 허비할 게 아니라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향유를 가지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사실은 오늘 일용직의 어떤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일 굶어야 하는 정말로 극도의 빈곤층에 있는 이들을 300명이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낭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꾀를 맡고 있어서 그 돈이 만약에 300데나리온이 이제 이 돈꾀로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돈의 일부를 이제 취하고 또 훔쳐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를 편들어 주죠. 오히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 남은 향유를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그럼 우리가 마리아처럼 행동한다는 건 뭘까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붓고 우리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질까라고 할 때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제 우리 어제 또 주일날 묵상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죽어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사로에게 적용되어지는 본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와 또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어떤 본문의 내용들 속에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또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게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그 향유를 낭비하는 이 사건이 마리아의 이야기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되고 기념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쪽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나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맞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소비한 향유로 인해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왔던 순례객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일반 대중으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쓰여지지만 또 어떤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이나 공회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문맥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하는데 베다니를 의미하는 거죠. 나사로의 집. 그리 이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았죠. 성전 동편이 이제 감람산이라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면 사실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사실은 2km, 2.5km가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여서 뭐 1시간도 채 안 걷는 거리인 거죠. 한 30분이면 걸어오는 거리니까 많은 이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겸사겸사 이렇게 배단위로 몰려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또 그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맞춰서 진행된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축복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겐가 마음을 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즐거워하시고 위로를 받으신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이며 생명이심의 증인이 된다. 내 가족 또한 주님이 자주 찾으시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계획하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족에게서 시작되거나 또 그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주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그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는 섬겨야 하며 누군가는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 나는 때때로 수고하고 때때로 주님 곁에 쉬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과 이제 막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여정의 막바지에 서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귀한 낭비를 통해 표현한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마리아의 용기가 부럽다. 헌신이라는 귀한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나는 그래서 내 믿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이 있다.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마리아의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이나 동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허비한 향유의 가치와 그 낭비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난다.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는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나 비판은 반드시 표현되고 드러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어떤 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별히 그 말, 그 생각이 누군가를 향하여 부정적일 때는 더 그렇다. 그런 생각, 그런 말 대신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군중들은 호기심 때문에 움직인다. 예루살렘에서 2, 3km가 떨어진 베다니까지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동한다.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아졌다. 나사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 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표지판이 되어 있다. 나는 어떤지 내 삶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인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내 믿음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때에 대해 생각하고 감격하고 그 때를 소망하는지 이 세상에서 내 가정과 내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넘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때로는 즐거워하고 항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으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